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화창한 주일을 맞이하였고 또 10월의 첫째 주일인데 또 먼 곳에서 방문한 우리 또 지체들도 있습니다. 환영하고요. 자, 지금부터 아마 올해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가 아니라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과 2절 말씀은 십계명의 서문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기를 애굽에 종되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십계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권위로 이 십계명을 제정하셨습니다. 모세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이 십계명을 제정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도덕적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유일한 규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말을 해야 될 것이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특별히 세 가지 법이 있는데 구약의 재판법이라고 있습니다. 시민법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다 이제 보복의 법인데 이런 법들이 이제 재판법이고 시민법입니다. 근데 이 법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제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된 이후로 더 이상 이 재판법과 시민법들은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누구한테 한 대 맞았다고 해가지고 가서 똑같이 때리지 않잖아요. 그대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혹 뭐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 그렇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와 지금의 그 시민법 자체가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법은 의식법 혹은 제사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때로는 소를 잡기도 하고 때로는 양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비둘기와 같은 새 종류를 드리기도 하고 그것마저 없으면 곡식을 갈아서 그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유효하였으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유일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셔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오지 제사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크게 잡으면은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들인데 그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제물을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근처는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다 멈춰졌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도덕법이라고도 하는 이 십계명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규율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이 도덕적 율법, 도덕적 계명인 이 십계명 혹은 율법을 계속 가르치도록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통을 잘 이어받았던 교회들이 스위스 개혁교회, 화란 개혁교회, 네덜란드죠.
화란 개혁 교회들이 이런 역사적 전통을 잘 이어받고 있고 우리 하나교회 역시 그런 역사적 전통 아래에서 매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을 봉독하면서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마음에 새겨가고 또 주일 외에도 각종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면서 그 내용들 가운데 십계명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도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제 교회의 전통 속에서 이 십계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인 장로교회나 일반적인 다른 교파의 교회들에서는 사실 예배 중에 십계명을 봉독하지도 않고 잘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걸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전통 아래에서 좀 특이하지만은 매주일마다 예배할 때에 십계명을 봉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인데 제가 오늘 다루는 이런 내용들은 화란 개혁 교회에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는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후에 바로 이 계명을 주셨어요. 외형적으로는 애굽의 압제 아래에 살고 있던 그들의 육체적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노역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각종 대형 건설에 그들의 노동력이 동원되고 참 그들이 고난 중에 살고 있고 출애굽기 우리가 딱 서두를 보면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들이 새로 등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이들이 태어나게 될 때에 남자들을 죽이도록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명령까지 내렸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지금 여기 없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고난 속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해방이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적 자유의 해방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도 그렇지만 수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에 그들 속에서 섞여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에 빠져 있던 그들을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해방과 함께 아울러서 영적인 해방도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때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어진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는 죽음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는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이라는 것이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그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누구의 말을 들었나요?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들었죠.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바로 그 계명의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제들 간에 불화가 있어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로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인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왜? 생명 자체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우리가 이 과학이라는 게 있어서 때로 참 큰 이 혜택을 보기도 하지만은 과학이라는 것이 사람을 좀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일에 있어서 보통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몸에 있는 씨앗들이 만나서 그 결과로 생명이 태어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을 하면은 거기에서 생명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요.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 불임의 문제, 난임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불임과 난임을 겪는 사람들이 의술의 힘을 빌려서 인공수정을 하지만은 그 성공 확률도 굉장히 낮아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가장 좋은 기술을 덧붙여서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 과학적 기술로 사람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만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동생을 죽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해하는 그 범죄함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십계명이란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아담과 하와도 가인도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계명이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도 계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줄 테니까 먼저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더라면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죠.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일기로 사무엘서를 살펴보았고 지금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서 상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어 가는지에 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각종 범죄함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에스겔서는요. 결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 시대적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내 동족에게 보내는데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 지키면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주신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십계명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십계명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정답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잘 지켜야 되죠. 잘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지킨다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아야 알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무거운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고, 애굽의 이집트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뭐 영상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 피라미드라든지 건물들이 참 굉장히 웅장하죠. 역사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짓는데 유대인들의 그 육체적 노동력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벽돌을 만드는 데 들어가야 될 재료들을 다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 하나로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백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결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대할 때 십계명을 보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게 많아요. 그 이면을 보면은 또 해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간단하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첫 번째 면은 앞면은 뭔가요?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뒷면을 싹 돌리면은 뭐가 나오냐? 생명을 살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면서 살인하지 말아라. 나는 살인 안 했어. 아무도 살인 안 하셨잖아요. 그죠? 살인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켰어. 근데 그 계명의 뒷면에 보면은 생명을 살려라. 이제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나는 과연 어떤 생명을 살렸는가? 나는 분명 아무런 생명을 해하지 않았다. 거기는 우리가 다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신은 과연 어떤 생명을 살렸는가? 라고 말하면요. 거기에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모르고 지나쳤는데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때 도와줬어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선뜻 6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찬가지죠. 이런 계명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이걸 너무 이제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아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지키는데 잘 지켜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십계명을 봉독할 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순서상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읽지 말고 마음속으로 담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정말 이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도 보시면 신명기 그 5장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다 끝내고 40년 광야길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가 남긴 설교입니다. 설교. 지나간 광야길을 다 정리하면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한번 말씀을 해요. 그게 신명기 5장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 그 말씀들에 대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질문은 누가 그럼 이 십계명을 지키는가입니다. 십계명은 누가 지키는가? 두말 할 나위 없이 바로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들이 그 구원함을 받았죠. 그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는데 가장 앞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게 아니죠. 그의 자녀들까지도 함께 구원하였습니다. 그냥 어른들만 쑥 빼내오신 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함께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그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로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오늘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인 남녀들이 있죠. 성인 남녀들. 그 남녀들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십계명을 지키는 일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나요? 그렇지 않죠. 세례는 누구도 받나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받습니다. 태어나면은 세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죠. 이미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1차적으로는 교회가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주일날 설교도 듣는 것이고 또 예배 중에 십계명을 봉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그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 교육, 특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참 교회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은 부모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부모를 통해서 그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가정에 믿는 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가 그냥 그 성도들을 막 생산해내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믿는 가정 속에서 그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도록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보존해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현대적인 시스템에 익숙하다 보니 자녀의 교육을 다 맡기잖아요. 학교에 맡깁니다. 독일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학원에도 맡기죠. 한국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 대한 교육도 다 다른 곳에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일은요. 좀 너무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지만은 부모는 돈만 잘 벌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는 돈만 내면 되는 것이죠. 그걸 잘해주면은 좋은 부모예요. 그죠? 아빠는 말하면 안 되고 돈만 벌어와야 되고 할아버지 재력이 있어야 되고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의 뭐 체력이 있어야 된다고 뭐 그런 우스개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런데 익숙하다 보니까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다가 맡기죠. 교회가 설교나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을 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들로서도 자기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로서도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이 왜 주어졌는지, 십계명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본을 보이고 자신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허락되어진 자녀들을 성실함으로 가르쳐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신앙이 잘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가 없이 신앙이 저절로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 헌신이 없이 주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존속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곳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더 넓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존속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신하면서 십계명을 순종하는 이 일에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에 순종함으로 우리 사랑을 잘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